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단순히 어떤 도시를 방문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의 도성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나오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을 역전시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왕, 자기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힘, 이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왕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왕궁의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분의 삶 자체가 제대로 누울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겉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낮아지신 그곳에는 그러한 낮아짐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낮아짐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몇 번 예루살렘 오신 적이 있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준비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 나귀를 그렇게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걸까?
메시아의 입성이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제자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씌우고 그 앞에다 길게 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렸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서 십자가에 달리러 대신 죽으러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었죠.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우리의 관계를 점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견고해져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치고 또한 길에도 펼쳐 놓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지금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길은 십자가를 향하신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사탄은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서 속삭이죠. 네가 왕해, 네가 하나님 해,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사탄은 자꾸만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그렇게 해, 그렇게 속삭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구원은 결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분을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은혜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실 신이 겸손하거나 희생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영광을 받을 신이 왜 겸손해야 돼? 당연히 영광을 받기만 해야지. 영광을 받을 신이 왜 희생을 해야 돼? 당연히 그가 누려야 될 걸 다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겸손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해서 절대로 그분의 영광이 훼손이 됐다거나 절대로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광 받으셨고 오히려 더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낮아지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서 주로 막 다뤄졌던 표현 중에 입틀막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뜻이 입틀막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 보시면 입틀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자 제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너희들이 입틀막을 하려고 해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들이 지금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지금 돌들만 소리 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 빼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정신 차려. 이런 뜻입니다. 길바닥에 흔하디 흔한 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구원과 통치는 오늘날에도 전 세상으로 지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택함 받은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은 마땅히 돌릴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상황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세상에 그분의 일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복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풍파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담대히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낫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며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앞길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자녀들이오니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그 결과보다도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감사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불안한 마음 대신에 믿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